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긴 말씀인데 또 함께 읽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최근에 제가 좀 밀고 있는 유행어까지는 아닌데 좀 괜찮더라고. 이렇게 한번 쭉 봅시다. 너 좀 귀여워. 이거 너무 반응이 거의 벽처럼 느껴져서 한 번만 더 해줄까요? 너 좀 괜찮아. 여러분 좀 귀엽고 괜찮아요.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 굉장히 철벽에다가 말한 것 같은 느낌을 살짝 받으셨는데,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회중들과 소통을 할 때의 단점이 있다면 뭐예요? 이제 표정을 다 볼 수가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물어봐야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을 제가 투명하게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보기까지 드릴게요. 1번, 말씀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며 한 주간 주실 은혜가 막 너무 기대가 된다. 1번입니다. 자, 손 드지 마시고 우리 부장 집사님, 예, 일단 보기를 좀 드릴게요. 예, 2번, 그냥 오던 주일 예배이니 아무 생각은 없고 얼른 예배가 마치길 바랄 뿐이다. 2번입니다. 자, 3번, 솔직히 지금이라도 집에 가고 싶다. 자, 3번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정죄하는 공동체 아닙니다. 한번 솔직하게. 자, 1번 한번 손 들어봅시다. 지금 생각해, 지금 생각. 야, 이게 주님은 아십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감사해요. 2번. 괜찮아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자, 3번. 안 드신 분은 뭐죠? 저도 3번에 이렇게 들었거든요. 최영 목사님도 3번에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큰 또 실수를 범할 뻔했고, 드셔가지고 제가 착각했는데, 극적하신 거군요. 자, 1번이 좀 많았어요. 너무 감사한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시간에 드리는 청년들은 3번이 좀 많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낮게 본 게 아니라 오전에 예배도 드렸지, 봉사도 했지, 그리고 또 드리니까 솔직히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은 우리 주영 형제는 2번, 드리던 예배인이 마치길 바란다. 잘 은혜 가운데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에 아직 가긴 일러. 왜냐면 말씀을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집에 가긴 이르고요. 일단 피차, 어차피 말씀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은혜를 피차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목? 그 1절 위에 이렇게 성경에 항상 제목이 있어요. 시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예,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라 자손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오늘 시편을 좀 이해가 될 텐데, 나 고라 자손에 대해서 진짜 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딱딱딱딱 요약을 하면요, 과감하게 설교를 줄일 수는 없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트콘. 고라 자손 나 안다. 와, 또 이렇게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또 없나요? 고라 자손. 예,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과거 역사로 돌아가 보면 이 고라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때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왜 모세, 아론 너네만 뭐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도 약간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반항 의식이 있었던 거죠. 뭐 지금으로 한번 예화를 들어보면 왜 김병하 목사님, 최영호 목사님만 설교해요? 나도 설교 잘할 수 있는데 뭐 약간 요런 그런 친구 있으면은 건의하세요. 예, 나도 설교하고 싶다 이런 친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제 고라 씨였는데요. 한 250명 정도 무리를 만들어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총회에서 건의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지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그 자손들, 그 무리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은 이미 여호와의 성막에서 그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중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일을 하던 자들이었는데 그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그 자리를 넘보았던, 마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였던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 같은 사건이 이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땅이요 여기서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땅에 다 잠겨버려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른들이 다 죽었어요. 그 여호와의 불과 심판으로 망한 모습을 본 그 자녀들, 그 자손들은 그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혹시 킹덤 3 봤나요? 킹덤 3? 뭐 또 얘기를 할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우리 지연이 누나가 흑화를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나온 그런 킹덤 3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스포가 되니까 보통 영화 보면요 어린 시절에 어떤 한 적이 자신의 마을이나 부족을 이렇게 몰살시키면 그 주인공은 이제 어떤 마음을 품게 되죠? 보통 스토리가 복수심에 이제 불타올라. 항상 그 사람은 뭐야? 활도 잘 쏴, 싸움도 잘해, 막 영화에서 다 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흑화해서 성장을 해서 어떻게 하죠? 그 적의 무리들 다 복수하고 죽이는 이 악순환의 어떤 레파토리가 주로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은 부모님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섬기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손들이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갑자기 사랑의 선순환의 노래를 오늘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PPT는 없고요. 우리 본문 보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딱 성경 펴놓고 오늘 본문을 좀 많이 봐야 되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 주님의 장막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2절에 보면요 얼마나 이것을 사모하냐면 막 쇠잔하고 지쳐버릴 정도로. 그리고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지쳐본 적 있어요? 누굴 너무 사모하고 막 생각하다 지친 적 있어요? 요즘 제가 그러는데요 너무 막 생각만 해도 막 에너지가 요즘 그래요. 좀 피곤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까 3번 설 들었던 건데 근데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면은 여호와를 사모하고 막 기도하다가 막 쇠잔해버리는 이 경험 지금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망해본 사람이 소중한 걸 안다고 지금 이 주님의 장막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망해본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표현을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오직 주의 임재를
높게 잡았는데,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좋으니 사랑. 예, 우리가 좀 이게 재미 잠을 깰 겸 이렇게 불러봤는데 깊은 고백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오늘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찬양이기도 해요. 이 고백은 우리가 이것을 그래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세대들은 우리가 처음에 교회 못 나오고 집에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좀 한번 기억도 안 나죠?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 TV 앞에서 혹은 태블릿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렸나요? 머리도 좀 감고, 예,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딱 각을 잡고 성경책 펴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한 30번, 60번, 100번 정도 드리게 된 다음에 여러분 모습 기억나나요? 예, 저도 기억이 좀 나요. 코로나 일주일 집에 있을 때 첫날에는 나름 이렇게 정돈을 하고 몸을 갖췄다면 나중에 물을 마시면서 찬양을 듣고 있고, 가끔은 이 밥을 안 쳐놓고 갑자기 온다든지 이런 저의 엄청난 불순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장막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모두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수련회 때 굉장히 좋은 불씨가 확 뿌려졌고,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큰 불로 이어져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운동들, 그 마음들이 계속 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3절에 계속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들이 계속 이어 나옵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3번이나 하나님을 부르는데 표현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이 호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죠. 내 아빠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우리 부모님을 너무 존경하지만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직업적으로 삼송의 오너거나 LG의 오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도 너무 만족하시겠죠? 저도 그래요.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없을 친구 혹시 있을까요? 지금 막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막 부동산 계약하고 다니라 뭐 그런 형제자매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도 만약에 그런 집안이었다면 굉장히 좀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일단 키 수술을 했었을 것 같고요. 머리털을 이미 심었을 것 같아요. 500만 원 주고. 그리고 이제 피부 관리 받았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어깨가 교만해졌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너무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 표현이 뭐예요? 나의 왕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주고 나의 하나님이지만 나에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3절에 계속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 어떤 존재가 나오죠? 참새. 이게 역설적에도 창조주 하나님과 가장 작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참새가 함께 등장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참새와 관련돼서 이 제비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올해만 있었는데요. 제가 저번에 좀 부끄러웠던 게, 설교를 하고 막 기도 시간에 우리 참새가 저희 집에 있는데 참새가 찍찍찍찍 부르짖는 모습을 보니까 막 제가 구해주고 싶었는데, 우리도 참새처럼 찍찍찍 짖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울었거든요. 그러다가. 근데 그 참새가 찍찍찍 해가지고 저는 구해줘야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전문가랑 전화를 해서 다음날 아주머니와 이 얘를 좀 구해줘야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걔를 꺼내주지 말고 걔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으니 한 달만 좀 견뎌주면 안 되겠느냐, 걔가 알아서 자라고 나면 알아서 소리 없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짹짹짹짹 시끄러웠지만 참고 견뎌주면서 키웠습니다. 나름 제 그 환기구 통해서. 그리고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얘가 어떻게 됐어요? 가버렸어요. 안녕이란 인사도 없이.
서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늦잠을 약간 자서 일어났는데 월요일 날 없는 거예요, 애가. 서운하더라고요, 참새가 가버리니까. 그랬는데 제가 들었던 마음은, 그래, 나도 지금 내 집은 아니고 월세살이지만 내가 잠시 내 장소를 내어줄 테니 살으렴, 이렇게 했을 때 걔가 딱 사라지니까 좀 뿌듯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더 어떠할까? 우리에게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해주고 싶은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4절에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집, 주의 집,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나 기쁜지 뒤에 보면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요,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좀 솔직히 토킹하는 시간으로 가볼까요? 나 천국 가면 이거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럼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한다. 우리 예배 시간이 24시간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좋으세요? 우리 앞에 그래도 우리 형제님들이 고개를 진심으로 끄덕여줘서 오늘 설교를 맘 놓고 좀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합리적 어떤 근거를 좀 얻은 것 같으나 다수의 여론에 따라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꾸 설교를 천국 가면 영원히 찬양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저는 천국이 그렇게 기쁠 것 같진 않다, 이런 이제 고백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도 대화를 해보았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나는 너희들과 술을 마시면서 화투를 치고 여행을 가고 놀고 싶다, 노래방을 가고 싶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상상하든지 그 이상일 텐데, 분명한 것은 찬양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은 연습입니다. 연습.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멈추지 않고 찬양할 그날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집을 분양받아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보는 데를 뭐라 그러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가면은, 와, 내가 이런 집에 살 수 있다니라고 생각하고, 여기 살고 싶지 않은 현실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근데 우리가 마치 그것 이상으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이런 것일까? 살짝 맛보면서 진짜 온전한 그 찬양의 기쁨은 무엇일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절정이 1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한 구절 안에 참 아름다운 비교와 대조가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죠. 그리고 다른 곳의 첫날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고요. 그 첫날이 악인의 장막, 그리고 궁정에서의 한날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그 하루입니다. 와,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막 아름답게 막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막 하긴 했는데, 진짜 좋은 집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가끔 있거든요. 뭐 어떤 생각, 제가 1초 할까요? 여기서 살아도 좋겠다. 여기서 하루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오면서 나 우리 교회에서 하룻밤만 자고 싶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청년 때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 많이 안 했던 걸 보면서 와, 이 고백이 진짜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억울해서 리더십을 탈취하고 싶어서 반역했던 그 고라의 자손들이 지금 성전 문지기로 하루라도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게 됐을까요? 어떠한 그 과정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순환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일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답은 우리 본문에 다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네, 우리 PPT를 보면서 말씀 같이 볼 건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게 본문에 많이 나와요. 힘을 얻고 살펴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빛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좋은 것을 받고 심지어는 많은 복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종합해보면 고라 자손에게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역자들에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반역하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을 버립니다. 심판합니다. 징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품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좋은 것을 주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본문의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보세요. 원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고라 자손은 지금 그것을 못했던 거거든요. 성전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 시온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못하던 것을 지금 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오래 기다려온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을 한 번만 봐주세요. 많이 졸려하실 수 있는데 한번 사랑스러운 얼굴인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스러워요. 맞아요? 그거 맞아? 진짜 사랑스러워요? 정말 뭔가를 볼 때 막 사랑스럽게 여겨진 적 있으실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뭐 그게 남친이든 여친이든 뭐 강아지든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 요즘 너무 막 공감돼. 막 사랑스러워요. 말씀이 공감이 돼요. 이게 어떤 감정이었을까 살짝 알 수 있겠는 거예요. 조금은. 예. 지금 나오잖아요. 사랑스럽다고 주위에 장막이.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그럼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못 가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신갈중앙교회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나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왜요? 사랑합니다. 예.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이 누렸던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사실은 이 뒤에 시편 한 구절을 더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연결해서 여러분이 거의 잠들기 직전일 거라는 예상이 됐음에도 너무 중요한 시편이 있어서 한번 연결해서 볼 거예요. 시편 88편인데 PPT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힘차게 솔톤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거 띄워놔 주세요. 보통 시편에 힘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떤 패턴이냐면, 보통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저 억울해요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중간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마지막 결론은 항상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패턴이에요. 대부분이 힘들지만 찬양으로 마무리가 돼요. 대부분 시편이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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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요, 죽겠어요, 나를 버리셨네요로 끝나는 시편이 뭐냐면 시편 88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둠의 노래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이해할 때 그냥 좋은 어떤 기도다, 좋은 노래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시편이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있는데,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또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결국 이 시편 84편에 나온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온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88편에 보니 다른 어떤 한 분께서 죽고 찢어지고 상처받으시는 노래를 부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은혜를 누리려면. 그런데 이는 훗날 어떤 한 장소, 어떤 한 언덕에서 어떤 한 분께서 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죠. 라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며 어둠의 노래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죠. 그리고 특정 시간, 특정 공간, 특정 사람만 드릴 수 있었던 그 예배가, 찬양이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보좌로 나가는 길이 열렸죠. 누구 때문에? 어둠의 노래를 부르시며 온몸이 찢겨지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로서, 시온에 있는 자로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그 복음을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는 자들만이 어떤 고백을 토해낼 수 있냐면 이 찬양 후렴이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알기 때문에 계속 아까도 사랑해요 주님, 저 주님 써주세요 막 우리가 뜨겁게 같이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합을 내려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떤 자들로 내리고 싶냐면 집으로 가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집으로 가는 자들. 다음 주에 혹시 못 나오는 분들 있나요? 어디 고향 내려가서 혹시? 한 5, 6분 정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이 저기 전주 땅이어서 가끔 내려가는데요. 10년째 혼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버스를 타고, 자주 시외버스를 타고 집에 가다 보면 항상 찬양을 들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유혹이 올라와요? 페이스북을 누릅니다. 그리고 뭘 하기 시작해요? 막 감성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창밖을 보니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가 큽니다. 고향으로 갑니다 주님, 이러면서 막 그거를 게시까지 눌렀으면 안 되는데 게시를 많이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제 SNS는 아마 감성 흑역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집으로 가는 길은 뭉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먹먹한 뭔가가 있습니다. 고향 떠올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뭔가 힘들게 현실을 살다가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 여정 같아요. 여러분, 대학생 된 20살 친구들 대학생 되니까 좋던가요? 우리 은자매님? 좋아요? 네,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심은 파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 대학생을 건너뛰어서 우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님들, 우리 대학교 때는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는데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좋던가요? 만만치 않죠. 우리 직장인을 넘어서 결혼을 하신 우리 부장기사님, 직장 생활할 땐 빨리 돈을 벌어서 집을 사서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해보니 좋던가요? 좋다고.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은데 힘들죠. 좋은데 힘들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많은 얘기 들을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해서 뭐 자격증 땄다,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코인에서 돈 벌었다, 부동산에서 돈 벌었다. 넌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맞냐? 너 미래 어떻게 준비할래? 이렇게 세상에서 듣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는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에서도 너 어디 부서 봉사할래? 너 왜 봉사 이것밖에 안 해? 2개, 3개.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기도 안 할 거야? 말씀 안 볼 거야?
잔소리에 잔소리에 잔소리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얻어맞고 현실에 힘든 그 모습으로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 같아요, 우리가. 8절에도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이걸 아는 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해요. 좀 도와달라고. 9절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 얼굴을 살펴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좋긴 한데 여전히 힘들어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좋긴 한데 힘들거든요. 우리의 딱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이렇게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기도하는 뒷모습 이렇게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막 되게 막 연약하신 노년의 어른들이 이렇게 터벅터벅 교회 와서 이렇게 앞자리나 뒷자리에 혼자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는 저도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그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간 아깝다, 기도하는 게. 그냥 그 시간에 좀 열심히 뭔가를 하고 하면 좋을 텐데 늘 어른들은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모습이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왜 기도하시는지 아직도 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조금씩 이해될수록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집 문 앞에 거의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들, 찬양하는 시간에 아깝다고 생각해요. 뭐 거기에 투자하는 거야? 너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인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복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한 인물은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남겨놨습니다. 시편 23편 6절 외워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모든 부경화를 누렸다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이 진액과 같은 고백의 결론은 뭐냐면 나 집 갈래요. 집 갈래. 하나님 집 가고 싶어. 살고 싶어. 이게 고백이에요. 결론이에요. 지금 제가 한창 막 열정적인 설교, 뭔가 막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될 20대, 30대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뭔가 본향, 하늘, 집으로 우리는 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뭔가 노인분들에게 해야 될 설교를 한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설교야말로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빨리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복이 있고 사랑스럽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세상은 자꾸 여러분을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몰아가지 않나요? 능력으로 평가하고 뭔가 비교당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깨를 좀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시켜서 미안한데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닥토닥 하면서 나 좀 괜찮아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여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나 말씀을 통해 준비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집 있으세요? 여러분 명의로 된 집? 없죠? 저도 아마 못 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생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목회를 한다면 횡령이나 어떤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아마 집을 못 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집 있습니다. 다음 내세에 여호와의 집. 여러분 누군가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집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 이제 어떻게 대답해 볼까요? 나 집 있어 라고 해보세요. 어디? 하늘에 라고 하는 순간 미친 사람 소리 듣기 시작할 거지만요,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어떤 집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발걸음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귀한 길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이 기점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든지 우리 이 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과 이 노래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우리 인생에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사랑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의미들을 생각하며 찬양할까요? 소원?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